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공교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칠병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발길을 재촉하시는데 그 무렵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한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달라 보여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칠병여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궁핍을 풍족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시편과 여러 본문들을 거쳐 설교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시그널,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뜻,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표적, 시그널, 신호, 사인. 오병이어가 바로 주님이다, 바로 메시아다라 하는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봤을 텐데, 들었을 텐데 왜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대로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큰 표적, 기적과 기사를 행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다양한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의 목표, 목적, 응답, 방향, 꿈 등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과 본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 생각에 내가 함몰돼 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여기 보시면 힐난이라는 표현을 쓰죠. 비난하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다양한 표적 그리고 이적 그리고 기사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에 맞지 않았을 뿐 우리가 고개를 조금만 들고 우리의 눈이 열려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시그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눈이 열려야 하고 귀가 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7병이요 5병이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에게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떡에 그들의 관심과 마음이 쏠려 있었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5절 아주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떡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들이 모든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떡 이 말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매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내 안에서 희한한 화학작용이 발생합니다. 뭐냐? 내 뜻대로 그것을 해석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건 교훈입니다. 세상의 풍조, 그들의 사상, 가치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상 공장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왜요? 그들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다? 떡에 빠져 있습니다. 떡이라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들리는 모든 말씀이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귀를 뚫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죠. 왜 그렇게 앞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지금 사인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똑같다. 이는 지금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귀가 먹었을 뿐 너희들은 영적으로 귀가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나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에이 오늘은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두려움이 증폭되고 커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힐난하죠. 왜요? 나는 지금 떡이라는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그들 옆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떡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정말 왜 그런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서로 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떡 누가 책임지기로 한 거야? 너 아니냐? 아니야, 나 그때 얘한테 시켰는데. 그래서 그 공동체가 떡에 관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경제적 문제가 올 수 있죠. 살다 보면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늘 넉넉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 속에 물질에 관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힐난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참 당신이 좀 더 벌어와야 되지 않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의 문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또한 얼마나 심하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계신 생명의 떡에 관하여는 그들은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죠.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지요. 우리의 혀가 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까요?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망각했답니다. 망각.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흘려보내고 부족과 불평과 원망은 심장에 새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싶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19절.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에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12과 7입니다. 완전수죠. 3, 7, 12.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 숫자들은 완전수입니다. 12지파, 7별, 삼위일체 등 이 3, 7, 12는 완전수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너를 완전하게 인도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문제는 회복되어야 될 은혜요 복음인데 우리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우리 배우자에게,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서로를 비난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설교를 듣고 때로는 성경도 읽지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문제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